스님, 부부는 대개 빚쟁이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한 30%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또 보면 평생 배우자 없이 싱글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누구는 빚쟁이 인연을 배우자로 만나고 또 누구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누구는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되는 것은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고요. 또 내세에 좋은 인연을 배우자로 만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기 이곳에 노처녀 노총각들이 있는데 이 강의 들으면 아마 약간은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처녀 노총각 손들으라고 하면 편하니까 손들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공부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가 노총각 노처녀라고 해서 어떤 심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전생의 빚쟁이가 대체적으로 부부로 만납니다. 한 70%는 전생의 빚쟁이가 부부로 만나요. 그래서 부인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속색이고 말 안 들으면 저 윈수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건데 저 인간을 만났을까? 그러죠? 그리고 또 막 자식이 속색이면 저 윈수 내가 전생에 너한테 무슨 죄를 졌건데 네가 너를 자식으로 만나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전생의 진짜 빚쟁이 인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생에 대부분 70%는 빚쟁이가 부부로 만납니다. 그럼 왜 부부로 만나느냐? 부부로 만나야 그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으로 와야 그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빚쟁이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빚을 갚을 인연을 준 거예요. 즉 친구로 만나도 빚 갚기가 어렵고 지인으로 만나도 빚 갚기가 어렵거든. 근데 부부로 만나면 아웅다웅 알죠? 또 잘해줄 수도 있고 사랑을 해줄 수도 있고 자식으로 또 와야만이 최선을 다하거든. 그래서 빚 갚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부부나 자식의 인연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속색이면 전생의 빚쟁이를 만났구나. 또 부인이 속색이면 전생의 빚쟁이를 만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빚을 갚으란 뜻이구나. 또 자식이 부담을 주거들랑 내가 전생에 너한테 빚을 진 과보가 많구나. 하느님이 자식의 인연을 주어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구나. 내가 자식의 인연으로 와서 빚을 갚게 하니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빚을 갚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자식이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죠. 이 기도하는 게 다 빚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남편이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빚 갚는 겁니다. 내가 잘 되라고 보세요. 철야 기도도 하고 4월 초파일 기도도 하고 7월 칠석 기도도 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내가 빚 갚는 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빚을 다 갚으면 즐겁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서 빚을 다 갚아주면 자식이 잘 돼서 내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빚 갚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인연들은 다 70%가 빚쟁이고 30% 정도는 보통 인연일 수도 있고 귀인의 인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귀인의 인연일 수도 있고 그냥 보통 인연일 수도 있다. 30%는. 그래서 현재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서로 득되게 살고 마음이 잘 맞고 성격도 잘 맞고 호흡도 잘 맞고 대표적인 우리 회장님
이런 인연이라면 전생에 쌓은 공덕이 많고 복을 지은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 복을 지은 게 많으면 반드시 이렇게 부부로 만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셨죠. 현생에 살면서 내가 평범하게 70%를 살더라도 복을 짓는 30% 행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나요.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는 말은 보세요. 내가 열심히 직장 나가서 일도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누구한테 욕먹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건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득되게 살고 복을 짓는 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깨우쳐주고 이렇게 적선공덕을 많이 쌓잖아요. 이게 30% 정도 적선공덕을 쌓은 게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훗날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든지 좋은 자식을 만나요. 효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자 복이 없다. 전생에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누구 탓할 게 하나도 없어. 응? 내가 남편 때문에 열받는다. 누구 탓할 게 하나도 없다. 응? 내가 전생에 잘못한 게 있다는 증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누구 탓할 게 하나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생에 70%를 바르게 살고 30%는 내가 누구에게 득되게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후생에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생에 70%는 평범하게 인간답게 살았지만 복을 지은 공덕이 30%가 있을 때 좋은 남편, 좋은 자식이 반드시 온다. 그럼 좋은 자식이 왔다. 내가 반드시 그런 공을 지은 게 있는 거예요. 복을 지은 게 있다는 얘기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반드시 그런 복을 지은 게 있다. 근데 70%를 복을 지었다. 예를 들어 30%는 평범하게 살고 그러면 많은 걸 갖추게 돼요. 많은 걸 갖춘다는 말 알죠? 부, 명예, 남편, 자식, 대대, 손손. 많은 복을 갖추게 된다. 정말 남이 부러워하는 남부러운 가문이 된다. 그러면 옛날 그 경주의 최가부집인가? 최부잣집인가? 있잖아요. 그 최부잣집. 그런 가문들은 그 전생에 복을 지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당대에도 계속 그분들은 복을 지었거든. 그래서 계속 대대손손이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부잣집인가 그 동네에 그 거렁뱅이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흉년에는 전답을 사들이지 않았다잖아. 흉년에는. 그 정도로 복을 지었기 때문에 대대손손이 연결됐던 것입니다. 대대손손이 복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 잘 살려면 현재 복을 많이 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노처녀, 노총각. 노처녀, 노총각이 왜 생기냐고 물었잖아요. 전생에 노총각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힌 업이 있어요. 여자도 괴롭혔고 노총각은 남자도 괴롭혔고 여자도 많이 괴롭힌 업이 있다. 또는 첩을 많이 거느렸거나 그런 경우에 장가를 못 가고 노총각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 또 노처녀인 경우에 노처녀인 경우에 이렇게 전생에 그 사람이 지금 노처녀라고 해서 현재 전생에도 여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분이 노처녀야. 이분이 노처녀인데 전생에도 여자냐? 그렇지 않아요. 노처녀들은
전생의 대부분이 남자야 보면. 내가 전생을 봤더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영감으로 이렇게 전생을 볼 때가 있거든. 그런데 그 노처녀 전생을 봤더니 10명이면 9명이 다 남자야 전생에. 근데 남자였을 때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야. 막 여자를 많이 괴롭히고 바람도 많이 피고 첩도 거내리고 이렇게 여자한테 상처를 많이 준 업이 있어요. 그러면 노처녀로 태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또 두 번째, 전생에 수행자로 살았는데 수행을 바르게 못하고 파괴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생에 수행을 바르게 못하고 파괴한 사람들이 또 노처녀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형을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전생에 가족 간에 상처를 많이 준 업이 있으면 또 노처녀로 사는 경우가 있다. 근데 왜 그런 원리가 나오냐? 가족 간에 상처를 많이 주니까 마음이 다 떠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현재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 공부를 해봐라. 또 여자든 남자든 상처를 많이 준 업이 있으면 네가 홀로 여자로 태어나서 네 심정이 어떤지 느껴봐라. 응? 또 수행을 하다 파괴를 했어요. 그러면 너는 아직 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원리로서 노처녀, 노총각에 업무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 노처녀, 노총각에 인연법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처녀, 노총각은 전생에 업이 많고 다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오해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현재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전생에 그런 업이 있어요. 전생에 여기 그 우리 도원 가족이든 국민들 부부간에 살다가 서로 원망하고 힘들어서 또 뜻이 안 맞아서 이혼한 분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역시 전생에 과부가 있고 업이 있다. 노총각만 업이 있고 노처녀만 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다 그런 과부와 업이 있어서 그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런 시련을 겪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처녀, 노총각만 이런 전생의 업이 있고 결혼한 사람은 이런 업이 없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업이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느님이 공부시키려고 노처녀를 만들거나 노총각을 만들어서 그 공부를 마저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지. 노총각이면 무슨 전생에 무조건 나쁘고 노처녀면 전생에 무조건 업이 많고 이런 관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정이 어렵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연이 많다. 이분들도 다 전생에 그런 과부와 업이 있는 겁니다. 노처녀, 노총각이나 말할 거 없이 똑같다. 노처녀, 노총각, 이혼한 사람, 혼자 과부가 된 사람, 이런 인연들이, 그래, 이런 그 업을 겪은 분, 이런 과정을 겪은 분, 이런 경험을 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은 인과 과보의 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노총각, 노처녀를 갖다 편견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갖지 마라. 다 같은 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연히 노총각, 노처녀 그러잖아 도 억울한데 그러잖아 도 억울한데 갔다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노총각 됐다가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총각, 노처녀 따질 거 없이 사연이 있다는 건 전생에 그런 사연이 있고 업이 있어서 이생에서 풀으라고 하느님이 그런 숙제로서 그런 인연을 준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너는 그 못다한 숙제가 있으니 그 숙제를 바르게 해서 풀어라. 그래서 현세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 시련을 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로 받아들이라고 이런 과정을 이런 그 삶을 주는 것이지 절대 하느님이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바르게 깨우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